모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모든 광고를 설교 전에 다 하잖아요. 설교 전에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데, 그 교회는 우리와는 좀 달리 설교 후에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파송 찬송을 하고 예배를 마치는 그런 형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주일 마지막 광고가 뭐였냐면 어느 한 집사님의 장례 소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속죄나 섞였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교인과의 갈등을 막 일으키고 또 그런 분 있으시잖아요. 또 그 집안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별난 그런 집안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광고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무개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내일 새벽 6시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광고를 마쳤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찬송을 인도하는데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지금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 설교 중입니다. 한 2명 일어나려고 막 폼 잡아가지고 잠결에 저도 웃긴다. 야, 여러분을 보니까 웃긴다네. 야, 광고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광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찬송가 185장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찬송이 어떻게 됐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 무슨 소식을 전하란 말이에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좀 있죠.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모님이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달려와요. 아니 여보, 하필 그 집사님 돌아가셨다는 장례 소식 광고에 이어서 하필 왜 그 찬송을 골랐냐고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대답이 뭐냐면, 그래서 오늘따라 교인들이 찬송을 크게 불렀구만. 살았을 때 좀 잘하지, 쯧 이렇게 되어졌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웃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성도 간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씁쓸하지만 아니에요. 그런데 반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보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의 어떤 교회의 모습을 쫙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말미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남기신 주님의 제자와 주님이 보내심에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이 두 사건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어졌다,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 시작을 어떤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건국절 논란이 있는 것만큼이나 교회 시작 시점을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신약교회는 주님이 남기신 분명한 제자, 그리고 주님이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이 두 만남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진 것이 주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라고 말할 때 그 교회, 이 교회는 그렇게 가벼운 단어가 아닌 거죠. 메마른 단어가 아닌 거죠. 교회라는 이 안에, 그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고난, 그 교회라는 이름 안에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영광도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모든 요소들이 이 교회라는 것 안에 다 녹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따라가는 성도들의 순종과 눈물과 헌신이 다 녹여져 있는 거, 그게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탄생된 주님의 교회가 좀 전에 읽었던, 제가 읽어드렸던 성경처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으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 이야, 이런 교회가 있다면 정말로 너무 이상적인 교회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세상에 있을까요? 만일에 이 땅에 있다면 저 경산주항의 담임 목사지만 그 교회 새 가족 등록할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교회 등록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아마 근데 타 교회 담임 목사는 등록을 안 받아 주실지도 몰라요. 이명서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조건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이상적인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그렇다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2장에서 이제 좀 진도를 나가서 사도행전 3장에 왔는데 독자들로 하여금 또다시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좋기는 하지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기만 하는 것이 교회인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서로 물건을 통유하고 유무상통하면 그게 교회인지, 아니면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면 그게 교회인지, 사도행전은 3장에 와서 한 사건에 주목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말입니다. 수많은 기사, 기적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 놀래 자빠질 만한 그런 일들 가운데 사도행전 3장에서는 한 사건을 콕 집어서 거기에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바로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멋진 대목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건 성전 미문에 참 불쌍한 사람 사도가 일으켜주시는 장면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교회를 얘기합니까?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걸 가지고 무슨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까? 딱한 사람, 참 안 됐는 사람, 고침받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걸 뭘 주님의 교회를 모습을 소개한다고 말합니까?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물은 질문에 또 한 번 대답하시면 됩니다. 참 교회는, 진짜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대답하십시오. 참교회는 사람이 만든 무슨 조직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찬송하는 교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된 주님의 교회, 수많은 기적을 봤다니까, 이적을 봤다니까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말미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많이 일어난 기사, 표적, 기적. 근데 사도행전 3장은 한 사건을 딱 떼놓고 얘기를 해요. 왜냐? 자칫 잘못 흐를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어떤 모습, 교회는 자고로 이뤄야 된다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쭉 퍼져 있는데, 사도행전 3장에 아주 내로 다운 시키죠. 아주 좁힙니다. 교회는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명백하게 보여주는 한 신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사람이, 가난도 가난입니다마는 안진뱅이에요. 불구예요. 그죠? 그래서 구걸하는 장소까지, 성전 미문까지 나오는 것도 자기 힘으로 못 걸어 나와. 참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자기 친구들이 뭐 어떻게 업었는지 이고 나왔는지 어떻게든 자기 친구들이 성전 미문까지 데려다 줘야 그나마 구걸도 할 수 있어서, 그것도 체력 안 데려다 주면 못해. 집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어야 돼. 친구들의 도움으로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성전 가까이 있습니다. 미문에 앉았습니다.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있겠죠.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겠죠. 근데 자기는 못 들어가. 다만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자선의
어떤 의존해가지고 생존하는, 그러면서 입만 열면 그런 얘기했을 것입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 보니까 아주 그 인색함, 이중성,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앉았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오늘날 교회는 무슨 장애가 있든 다 본당에 올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본당 앞에 본당 앞에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걸해요. 주의 전을 사모하지만 못 들어와요. 그런데 드나드는 사람들 넥타이 매고 뭐 괜찮게 하는 아주 위선자, 그러면서 그거 계속 비판하고 아유 이중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 오르던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를 주목해.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본 건 아닙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구걸했기 때문에 자주 봤던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전 민문에 안진뱅이, 동네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다 알죠. 익히 알죠. 그러나 그날만큼 유독 마음이 동한 거였습니다. 특별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일어나 걸어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잡아 당깁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자, 이 장면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오른손을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것인가?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일어나 걷기도 하게 되어지는 곳입니다.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 자체가 교회인 거죠. 오늘 본문이 일어났다 이 말은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자고요. 안진뱅이였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 말은 뭐예요? 운명을 깨뜨렸다 그 말이잖아요. 자기의 옥죄고 있었던 운명, 좌절의 자리, 자포자기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걸 깨고 일어난 거잖아요. 또 걷기도 했습니다. 뛰기도 했어요. 걷고 뛰는 거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가슴 뛰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신나는 일인데 걷게 되어지자 제일 먼저 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걷게 되어지자 어디부터 제일 먼저 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다. 왜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던 곳이잖아요. 왜냐?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로 간주되던 시제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에 대한 선망의 마음이 있어도, 바라는 마음이 있어도 못 들어갔어요. 성전을 동경하긴 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 그게 자이든 그게 타이든 관습이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랬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찬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저앉아서 세상에 손 내밀고 세상에 아쉬운 소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안진뱅이가 아니어서 구걸을 안 하고 있지만은 언제나 세상에 손 내밀잖아요. 세상에 뭐 좀 달라고, 이거 좀 풀어달라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슬픔을 호소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리고 뭐가 안 되면 냉소적인 태도로 세상을 향해서 뭐 얘기를 하고, 그랬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승리를 선포하는, 이게 바로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유무상통하고 내 것 네 것 따로 없는 것, 그것 이상으로, 시민단체 이상으로 교회는 이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생명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산중앙교회 이런 생명력, 이런 활기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좀 넘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에도 우리 새가족, 또 새가족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자 부임 영상 인사도 하고 했는데, 새로운 교육자 부임하면 제가 거의 놓치지 않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경산중앙교회 뭐가 좀 다르신 것 같냐고, 뭐가 다른 것 같냐고. 지금까지 쭉 사역해 왔던 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에 비하면 다른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대답을 알아요. 10중 8구 똑같은 대답을 하거든요.
이때까지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대답을 한다는 걸 알지만 또 물어봐요. 다른 교회와 뭐가 다른 것 같냐고 딱 물어보면 10중 8구 대답이 뭘까요? 경산중앙교회는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역동적인 것 같아요.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경산중에 좀 젊은 교회인 것 같아요. 한눈에 그걸 알겠대요. 예를 들면 이번에 부임한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예배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이 부임 영상 인사는 지난주에 했습니다만은 그 앞서 금요일부터 예배 함께 참여했었거든요. 지난 금요일 말고 그 앞서 금요일을 목자반 개강 수련회라고 해서 금요 성인회 함께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목자티 파란색 티셔츠 입고 여기에 막 꽉 서가지고 특송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2학기 시작하면서 화이팅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자체가 막 와 다르네 이런 거예요. 다른 교회는 잘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한눈에 봐도 알겠대요. 자, 그럼 좋습니다. 교회는 그런데,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생명력이 있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활기가 있나요? 신사고 이론이라는 21세기, 벌써 21세기에 접어든 지 꽤 됐습니다만은 21세기를 새롭게 열도록 도와줬던 신사고 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서울대 교수였던 이면우 교수가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느 사회나 단체에 있어서 제일 문제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요. 어느 단체나 사회나 단체에서 제일 문제인 사람은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이다.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관 속에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역동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마치 관 속에 누워서 가만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자, 묻습니다. 다른 사람 상상하지 말고 경산중앙에서 자, 저를 보십시오. 외면하지 마시고 저를 쳐다보고 지금 외면하는 분이 딱 보였습니다. 요 언저리 보였습니다. 저를 보시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평가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떠한가? 생기가 넘치는 쪽인가? 생기를 잃어가는 쪽인가? 일어나 걷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저앉아서 운명 탓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탄식을 입술에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올가을에 우리 교회가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 훈련 세미나를 유치하게 되어졌어요. 작년에 국제 전도폭발 본부에 한국 본부가 있죠. 한국 본부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난해 실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세미나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량이 되어지는가, 전도폭발 역사가 되는가, 그런 여러 가지를 보고 실사를 거쳐서 작년에 우리 교회를 임상기지교회로 선정을 해줬죠. 임상기지로 선정이 되어져야 임상훈련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전국에 30몇 개 교회밖에 아닙니다. 근데 원래 10월 29일부터 월요일부터 11월 2일까지 금요일까지 4박 5일 동안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 섬기게 되었죠. 그 전도폭발 훈련 운동을 일으켰던, 세계적으로 일으켰던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말했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45구경 권총을 연발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왜요? 그 정도로 생명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역동이 있다, 파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남기신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주님이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만나서 주님의 교회가 탄생되어졌는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의 권능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헬라어로 권능 뭐라고요? 두나미스라고 말하잖아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와요? 다이너마이트, 그 폭발력, 그 어떤 생명력, 파워, 그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력은 그 성도가 젊은 사람이다, 나이 상관없어요. 기력 상관없어요.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복음 전파, 캐리그마의 복음 전파를 하면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지죠. 그 캐리그마의 선포의 결과로 어떻게 되어져요?
자, 다시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여러 번 읽을 텐데 제가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아 당기는 거 그냥. 할렐루야. 또 몇 번을 다시 읽어도 신이 나요. 그 다음 구절 여러분 읽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시작. 할렐루야.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 넘치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경산주한교회 이런 생명력이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진짜 교회인 여러분도 그런 생명력을 회복하는 거죠. 또 하나 성전 미문의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의 교회죠. 뭐 주님의 교회니까 당연히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이 성전 민문의 안전병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야, 나도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한번 이렇게 볼까? 한번 땡겨볼까? 야, 오늘날 교회는 그러면 왜 안전병이가 안 일어나노? 오늘날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교회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을 읽고 땡기면 여러분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 미문 사건, 성전 미문 사건, 이거는 기적 일어났다, 안진뱅이 일어났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사도행전 3장의 그 위치에 다 그게 기록된 거예요? 아니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임하신 성령님이 지금 어디를 주목하여 보는지, 어디를 손짓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지금 생겨진 주님의 교회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성령이 지시하는 바가 뭐예요? 다시 보세요. 베드로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예수 믿고 부자 된다, 순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설교를 들으면 퀘스천 마크를 해야 돼. 은과 금은 없다고 말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결정적인 순간에 부른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훈련을 할 때 말이에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가운데 유격 훈련이라고 좀 센 훈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높은 데 가가지고 밧줄을 타고 막 뛰어내리고 이런데, 유격 훈련할 때 뛰어내리기 전에 조교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관이 하나, 뭐 조교가 하나, 하여튼 부르고 싶은 이름 불러라고, 누구 이름 불러라고, 누구 세 번 부른다, 그러고 셀셀 그러고 막 뛰어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 내가 계획을 하고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요? 이번에 내가 거기 올라서면 딱 올라서 가지고 누구 이름을 불러야지라는 내가 어떤 계획이나 의지를 가지고 부를까요? 아니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불러버릴까요? 마음이 시키는 거죠. 근데 그때 주로 누구의 이름이 불려지는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어머니들은요, 아들의 입에서 자기 이름이 나올 걸로 기대합니다. 적어도 엄마 불러줄 걸로, 아들이 그래 불러줄 걸로 기대합니다. 근데 대부분 뭐냐? 여자친구 이름을 부릅니다. 이때부터 고부간의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거야. 경쟁 구도가 되어지는 거야. 그죠? 가끔은 또 엄마라고 부르는 그런 병사들도 있다고 해요. 있기는 있다고 해요. 근데 혹 가다가 또 생뚱맞게 어떤 사람이 있냐면, 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송혜교를 불러요. 막 송혜교 시집간 지가 언젠데, 그죠? 송중기하고 잘 살고 있는데 불러고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영이 시키는 대로. 그죠? 지난주에 제가 에디슨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아이작 뉴턴 아시죠? 뉴턴, 그죠? 과학자면서 아주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역사상 정말로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영국에서 태어났죠. 물리학자입니다. 또 지구과학자입니다. 수학자입니다. 천문학자입니다. 과학자입니다. 자연철학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뉴턴은.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인데, 정말 위대한 인물, 그런 학자였는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참 안타깝죠. 건망증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건망증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가 몇 살인지도 몰라. 자기 이름이 뭔지도 잘 몰라. 친구들, 좀 지인들이 가까이 와서 찾아서 인사를 하면 누구시더라? 이렇게 되물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 당시에는 뭐 치매인지 잘 몰랐겠죠, 그죠? 치매. 주변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 대학자가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는 선생님께 묻죠. 선생님, 뭘 기억나는 게 하나라도 있냐고. 지금 선생님이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데 기억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뭔지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제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기억하는 거 그 뭐 하나라도 있으면 이걸 어떤 힌트로 실마리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조금 더 기억을 계속 더 하도록 그 주변 확대시켜가지고 기억력을 계속 소생시키려고 뭘 기억하고 계시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뉴턴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있다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뭐냐고 물은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 Jesus my Savior. 자, 그러면 예수가 나의 구주, Jesus my Savior라고 고백을 한 게 누굽니까? 뉴턴 자기 머리로 한 건가요? 치매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자기가 나이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뉴턴 자기 이성으로 고백한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유익이 그런 거, 이런 경우를 경험을 해요. 자식 이름도 몰라요. 다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러 간다 하고 가요. 그럼 예수님 만나러 간다, 그 고백을 누가 하도록 한 거예요? 자기 이성이에요? 아니에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예수를 고백하게 만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신이 나간 뉴턴, Jesus my Savior, 누가 고백한 거예요? 뉴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예수를 고백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였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로 하여금 뭘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그게 튀어나오도록, 예수께 집중하도록. 성령이 지금 어디를 계속 가리키냐, 어디를 향하느냐, 어디를 교회가 향해야 되는지 끝까지 집중하도록. 어떻게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니까 막 다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뭘 하도록 했냐?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 얘기하도록 만들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불쌍한 영혼, 성전 민문의 안전병이 받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얘기하도록 안전병이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놀래 자빠졌죠. 와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 막 친송합니다. 사람들에게 막 인기 끌 때 그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그 다음 하는 얘기 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 얘기하도록.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와 또 사도들은 코너로 몰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에서 핍박을 당해요. 핍박을 받을 때도 또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시작. 아멘. 풀려났습니다. 뭐 어떻게 풀려났어요? 풀려났을 때도 이제 감사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감사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집중했어요? 안전병에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 집중했어요. 집중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4장. 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 받았더라. 왜?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께 집중하니 당연히 성령 충만 받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건 너무 감사한데, 이제 주님의 제자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의 인도로 주님께 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을 좀 읽는 분들은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 니꺼 내꺼 없는 유무상통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또 나와요. 니꺼 내꺼 없는 유무상통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이 그리고 있는 모습이 좀 차이가 나요. 사도행전 4장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그 판값을 가져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유무상통하는 내용이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모이기도 했어요. 한 뜻으로 서로 통용도 해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도 해요. 다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그 예수께 은혜를 받아.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 받은 은혜로 이 일도 감당하고 저 일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교회는 주저앉아 있던 자들이 성전 미문, 성전 주변만 맴돌고 있던, 쉽게 말해서 하나님 주변만 맴돌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진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게 네 거 내 거 따로 없다, 그래가 되는 것인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떡을 떼고 함께 모였다고 되는 것인가? 아니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임하신 그 성령님이 계속 추격하면서 계속 집중하도록, 계속 바라보도록 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전병이 일어났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시민단체가 다른 게 뭐죠? 교회와 우리 마음에 쏙 드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드는 정말 이상적인 어떤 사회단체와 다른 점이 뭐죠? 교회와 봉사단체와 어떤 개의 모임이 다른 점이 뭐예요? 딴 거 없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다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걸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백화점식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산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가오는 한 주간 어떻게 주님께 집중할까 고민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